할렐루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별로 좋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픈 사연이 뭐냐면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느냐?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안타깝게도 2020년 지난해 통계는 아직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13,000명이 넘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결국 거기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또 질병들이 있죠. 우울증이라든지 이 우울함. 그 스트레스는 결국 뭐든지 1등 하려고 하는 욕망,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욕구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편으로는 좌절감, 낙심된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 패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에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일까? 예를 들면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여 결혼하기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받고 있는 거 없지요.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받는 스트레스는 한편으로는 좋은 스트레스인데 거기 또 지나치면 나쁜 스트레스가 됩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괜찮은데 그것이 지나친 경쟁심이 유발되어져서 점수 1점이라도 뒤지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혹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조금 받으면서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같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좋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뭐 소가 있으므로 얻는 거야 힘을 빌어서 짐을 나를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주어서 우리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만약에 그 구유에 풀배가 주는 거, 꼴 주는 거, 뭐 그 뒤에 배설물 치우는 거 이거 생각하면 못 키우지요. 안 키우면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도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유익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로운 스트레스는 뭐냐? 어떤 것이냐? 사실은 해로운 것은 무언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이잖아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비는 맞아도 괜찮겠다고 하지만은 가랑비를 10분 맞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맞으면 옷 다 젖죠. 예.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스트레스는 분명 해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가져다 주는 병들이 불안과 우울과 고혈압, 심장병, 중풍, 분노를 일으키는 위궤양, 신경성 위궤양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암. 물론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암에 걸렸다는 분들에게 꼭 여쭈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2, 3년 전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요, 가족력 외에 가족의 그런 암으로 뭐 돌아가시거나 고통당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분은 꼭 2, 3년 전에 특별한 사연을 아는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무섭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스트레스보다도 더 무서운 삶의 비관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업률 1% 증가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2% 증가, 자살률 3% 증가, 정신병 환자 4% 증가. 실업률 1%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내용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2% 되어지고 자살률이 3% 되어지고 정신병자가 4% 증가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직장이 중요하다. 삶의 수단과 통로가 방법이 되어지는 이 직업, 직장,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도 직장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 다니지 못할 때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여타 병들이 많아지고 죽음도 재촉하고 있다.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도 우리나라 자살을 한 분이 13,195명입니다. 엄청나지요? 자살한다도 이만큼 많이 할 줄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통계 속에 안 잡힌 통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지금 21세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집사님 아세요? 평균 수명 80세가 조금 넘었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80살까지 살면 시간을 따지면 몇 시간쯤 되는지 아세요? 70만 800시간입니다. 70만 800시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 70만 800시간 속에 94.7%가 여가 시간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일은 지금 점점 적게 하려고 하죠. 그죠? 적게 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그 여가 시간 뭘 하고 보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고 적게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잘라가지고 90%라도 10시간 중에 9시간은 놀아야 되는데, 여가를 가져야 되는데 여가 바다 속에 빠져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우선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직을 당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나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무슨 일로 그 많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체력을 보강하는 휴식이어야 되고 목표를 체계화시키는 휴식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휴가는 앞으로 정치적 구상을 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휴가는 어떤 휴가여야 될까? 그 휴가는 역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주일을 주셨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주일날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쉬어라. 아닌데요. 새벽부터 와가요. 주방에 일해야 되죠. 교회 청소해야 되죠. 애들 가르쳐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교회 와서 스트레스도 받는데요. 혹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직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일로 취급해버리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을 가지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안식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오후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고백할게요. 저런 교회 가서 해봤으면 좋겠다. 설교 부담 없잖아요. 가서 신들 누가 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자체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데 우리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노? 상 받을 일도 아니구만은. 그런다고 해서 뭐 사례도 더 주는 거 아니구만은.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걸 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안식하면 막연히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란 막연히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휴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스트레스가 심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을 보면 예수님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너라. 따르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금년 여름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쉬어보자고 제주도가 차고 넘치고 울릉도가 차고 넘치고 해외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쉼, 휴가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경남 양산에 사는 신순영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때 어느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간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를 그냥 두고 직장에 가자니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직장을 어느 정도 쉬었기 때문에 연월차 다 써버렸어. 연차 월차 다 써버렸어.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
직장에서 잘리면 병원비가 또 걱정이에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가까이 지내는 한 친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 그 친구가 병원에 다시 또 찾아온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미숙인데요. 미숙아, 웬일이니?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주일 휴가 냈다. 내가 어머니 병 간호할게. 네 직장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머니 간호할 사람 없고 직장은 잘리게 되고 잘리면 병원비 못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일주일 휴가를 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친구하고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울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땀 흘리며 성경 읽는 것,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 땀 흘리며 전도하는 그 후에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발을 적시고 시원한 냇가에 가서 멱을 감고 그것까지 안 되면 집에서라도 시원하게 덕물을 내린다면 그 휴가 아름다운 휴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 쉼이 아름다운 쉼이 되지 않을까요? 몹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2022년 여름 반드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쉼은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쉬는 함께 쉬는 쉼이 되고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이 건강해서 코로나와 상관없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그럴 때에 나도 우리 모두도 시원한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2022년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